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네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했을 때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물론 제일 중요하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도록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신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하늘의 복을 누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해야지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을 떠나서는 완성된 나라에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건강한 삶 그리고 하늘의 상을 잘 준비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건강도 더해주고 재정도 더해주고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걸 모든 걸 더해주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셨어요. 복음서를 읽으면 한 4분의 1 가량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큰 역사는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들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면서 그들이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보라고, 귀신 쫓겨나가니까 내게 이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다고 전하게 되면서 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것이 우리에겐 참 안타까운 거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갈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피난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사시고 30세 가량 됐을 때에 공생애를 가버나움에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당시 고기를 잡아서 팔고 때로는 세금도 내는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보면 베드로가 살던 집, 장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 상당히 큽니다. 그 옆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무식하고 베드로는 뭐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아버지는 사업가입니다. 큰 배를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팔았던 사업가예요, 사업가.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에 어부들, 사업가들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 베드로 살던 집을 가보면 상당히 큽니다. 아주 그 당시에 보면 그 동네에서 아마 가장 큰 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상당히 잘 살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가였으니까 자녀 교육도 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복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걸 보여줍니다. 귀신 쫓아내는 걸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된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구원받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였으면 내 제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칠판에 좀 가르치긴 했지만은 뭐 영향을 많이 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자를 삼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품을 세워주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사역을 잘하게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이것을 잘하게 하는 것이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뵐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상이 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26장부터 28장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한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 다마, 이 디스코스, 이 두 가지가 5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문해적인 이 기법도 알면은 훨씬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5장이 되면 이제 팔복산에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삶을,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해요. 지난 금요일에
모리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에 지은 집이 비바람에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자녀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늘과 땅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고 내 삶이 하늘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8장 9장에 보면 병 고치는 이야기가 9가지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이야기 하다가 군데군데 제자도 또 마태도 부르시고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산에 내려오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가 즉시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 당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성 밖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즉시 낫게 됐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니 백부장이 예수님께 저희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래에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됩니다.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장모가 일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말라라 병으로 열이 나며 알아 누워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과 지 아들을 잘 수송들었다. 잘 대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물매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물하다는 말은 이제 안식일을 지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금요일 날 별이 세 개 뜨면 안식이 시작이 되고 토요일 날 별이 세 개 뜨면 안식이 끝납니다. 토요일 날 저녁 별이 세 개 떴다는 얘기죠. 막 여러 가지 병자들이 몰려와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우리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세 가지 병 고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자도 얘기하시죠. 선생님, 제가 스님 어디로 가시니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래도 나 따라올래? 이렇게 말을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는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거 없어. 너 고생하면 나 따라올래? 아무 세상에 유익이 없어서 나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시 따르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제자도입니다. 땅에 얻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적극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말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올라가지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많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제 유대인 땅에서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세요. 건너가시면서 큰 풍랑이 일게 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큰 놀이 일어나니까 제 아들이 무서웠어요. 주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귀신을 꾸짖을 때하고 원문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었던 것은 사단의 역사로 풍랑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사단의 역사로 해방하는 모든 일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방인이 사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있는 남동쪽으로 배 타고 건너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갈릴리호수의 북쪽에 가버나움이죠. 저기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건너오세요. 그라사라고 되죠. 그라사. 저 위에 올라가면 또 가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병근 선교사님 가다를 간 적이 있는데요. 가보면 지금도 많은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삽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라사로 건너가시고 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 예수님에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사는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동남쪽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서. 무덤은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숨바꼭질을 하면 어떤 날은 꼭 무덤에 가서 숨는 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안 찾아갔는데 한 번은 찾아가 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몇 사람이 가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무덤 뒤에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무서운가 봐요, 가는요. 근데 보통 무서움하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상녀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데 있어요. 상녀 보관 창고도 이렇게 좀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분 좋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리면 힘이 굉장히 셉니다. 제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이제 귀신의 힘으로 그가 이제 안 좋은 권세를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은 성령사연을 하는데요. 어떤 한 형제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데 대굴대굴 군부는데 몇 사람이 붙들어도 제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귀신 거 굉장히 셉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새벽 2시경에 귀신들이 나간다고 막 소리를 지른대요. 지금도 기억나요. 몇 마리 귀신은 남았고 몇 마리 귀신은 나갔다. 뭐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또 얘기를 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인데요. 그런데 보세요. 29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도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알아봐요. 그 앞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한 예수님을 그 지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잘 몰라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 용합니다. 귀신들 병 고칠 수도 있고요. 방언도 할 수 있고요. 귀신들은요 여러 가지 흉내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구원하는 것 외에는 귀신들이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같이 공부했던 김만호라는 한 해 후배 친구가 이제 판사로 있을 때인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만호야 너 예수 믿을 때 안 되냐 그랬더니 생각지 않는 얘기를 해요. 아 형 스님도 방언하던데 형 방언할 줄 알아? 제가 방언 못했다면 망신당할 뻔했어요. 방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딱 물으니까 그럼 방언할 줄 알지. 스님도 방언한답니다. 점쟁이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못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귀신의 영이 있는 거죠. 유의 영이 있는 거죠. 그들도 알아볼 사람 알아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로는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냉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내 주먹이랑 믿을 게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래 사단은 하늘의 계명성 이사야서를 보면 루시퍼였죠. 이들이 계시록을 보면 내려올 때에 천사들의 3분의 1 데리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천사 3분의 1 데리고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와요. 이 루시퍼가 마귀고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란 말이고 마귀란 말은 이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임하면 대적을 잘해요. 사단이 임하면 잘 이간질을 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영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기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급소를 칩니다. 지금 사단은 급소를 맞았어요. 이제는 사단은 디시전 데이 결정적으로 한 대 맞은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빅토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은 무지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무지갱 때에 사단은 이제 완전히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사단이 이제 불못에 들어갈 때가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귀신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0절 읽어볼까요? 마치 멀리서 마른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지금 산 위입니다. 가다라 지방. 지금 가보면 요르단 지방이에요. 가다라 지방에서 이제 돼지 떼가 이제 멀리서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는 원래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기릅니다. 이슬람도 안 기릅니다. 근데 이방인 땅 데카폴리스 그리스인데요. 그 당시 이제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휩쓸고 갔을 때에 10개 도시가 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그라사예요. 가다라라기도 해요. 지금 바닷가에 가보면 이제 쿠르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한번 가본 적에 쿠르시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31절 읽어볼까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 하니. 귀신들도 말을 하죠. 귀신 쫓아내보면 귀신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종선 목사님을 모시고 그 영적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귀신들이 막 떠나가면서 막 말한 거, 그때 참석하면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귀신들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몇 년 있었는데,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떠나가는 거 억울하다고 그러고요. 막 우는 소리도 막 내고요. 이 귀신들이요, 희한한 거 흉내 다네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귀신들도 이제 무적행위로 쫓아내고 이제 귀신들을 이제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몸을 쳐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돼지떼에 들어보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32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때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고 그래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레기온. 로마 군대의 한 군대는 레기온은 6,000명을 말하는데 여기서 귀신들이 들어갈 그 돼지떼는 2,000마리. 그럼 2,000마리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0만 원씩 한다면 10억이고요. 한 마리에 100만 원씩 한다면 20억이에요.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그런 돼지떼에 예수님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그러니까 그 산 위에서 이제 돼지떼가 바다로 이게 내리는 거예요. 귀신도 가니까 그냥 귀신의 조정을 받아서 돼지떼가 바다 갈릴리호수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사실 주인은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10억 내지 20억이면 큰 돈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은 20억보다도 두 영혼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10억보다도 두 영혼이 중요했어요. 최소한 잡았을 때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5억을 쓴다고 해도 예수님은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5억을 써보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억이라도 써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돼지떼를 몰사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불쌍한 두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것은 아무리 용한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귀신 들린 사람은 못 고쳐요. 오직 누구만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기 쉬워요. 왜요? 예수님은 명령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십자가 밑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아멘. 귀신이 그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떠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10시간, 20시간 사역한 번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걸리게 하고 여러 가지 장난친 사람들은 오래 걸립니다. 이 축사 사역이 금방 들어간 사람은 좀 수월해요. 근데 우리가요, 성품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죠. 또 질병 가운데 병원 가도 치유 안 되는 거 있죠. 이건 사단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품 가운데 보면 막 굳어져 가지고 막 자기 중심으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축사해 가지고 귀신 떠나가고 하면 성품도 치유됩니다. 자기 중심이 깨져야지 사람이 치유가 돼요.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자기가 왕인 삶이에요. 자기가 옳대요. 지가 뭐 옳아요. 예수님이 옳지. 귀신은 우리 보고 계속 네가 옳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왕이야.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축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요, 십자가 밑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상당히 어려운 과제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영에까지는 귀신이 침범 못해요. 우리가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나 정신 영역에까지는 귀신이 쳐들어와요. 육체도 쳐들어와요. 혼과 육의 영역은 예수 믿어도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었던 분이 성경은 굉장히 달달 외우십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계셨어요. 이게 뭐지? 계속 저는 이게 뭐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달달 외우시면 왜 정신병원 계시지? 가만히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귀신들이 혼적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육적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통치할 수 있는데, 이 혼과 육의 영역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이 왕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불로 임하소서. 예수의 불을 덮어주세요. 귀신들은 떠나가라. 뿌리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에 다니던 분들은 그 마음 중심에 이 불교의 영의 뿌리가 있어요. 어릴 때에 제사 드렸던 사람들은 그 중심에 제사 드렸던 그 영이 뿌리가 남아있어요. 축사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제사 안 지내고 싶고요. 절에 가서 절하지 않고 싶고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대대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2천만이나 갈릴리호수에 빠져서 몰사 죽었으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 주인은 정말 손해 많이 봤죠. 시내에 들어가지고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이 돼지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돼지떼가 다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몰수하였다. 이 일을 고하게 됩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도 가면 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란 양반이 돼지떼에 귀신 들어와 해서 달아내려고 다 몰수했다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 봐요.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 자,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떠나가십시오. 돼지떼를 왜 2천만이나 몰수시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귀신 쫓겨나간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집으로 가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가벌리에 이 귀신 쫓아낸 얘기가 널리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귀신에 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혼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자기는 머리가 좋고 이성적이고 자기는 뭐 뛰어나고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면 귀신에 매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중심의 말은 귀신이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란 말은 귀신이 왕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왕이란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왕해야 되잖아요. 왕이신 예수는 명령하오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은 돼지떼기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두 사람이 떠나가고 돼지들은 갈릴리 호수로 다 빠져서 몰수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이 자가축사하면 참 좋아요. 저는 자가축사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제 속에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 제 내장 속에, 제 뼈 속에, 제 혼 속에, 제 영 속에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은 다 예수는 명령하니 십자가로 떠나가라. 자가축사하는 게 참 소중해요. 그러고 나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체로적으로 되도록이면 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좀 자가축사를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사단이 곁으로 왔다가도 또 떠나가게 되고요. 귀신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상처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나면 이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단이 집을 짓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붓고요,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속 예수를 명령하니 악한 영은 떠나가고 상처 준 것은 떠나가고 예수의 벌로 치유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치유되게 해주세요. 명령과 기도를 같이 반복하는 게 좋아요. 사단은 명령해야 됩니다. 사단 보고 사단님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명령하오니 사단은 떠나가라. 십자가 밑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사단은 벌벌 떱니다. 예수님만 벌벌 떨어요. 석가모니 이름을 암만 해도 하나도 안 뜹니다. 공자 이름을 해보세요. 공자가 누군데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서 이름을 해보세요. 한 개 더 그 받네요. 근데 예수를 명령하오니 사단은 떠나가라. 귀신은 십자가 밑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도 현장에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툭툭 넘어져요. 그럼 축사하고 나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럼 얼굴이 환해져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동네 가서 예수 믿어보라고. 그러면 사역자 가서 복음 전하면 뭐 그냥 가정교회 하나 그냥 서는 거예요.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귀신 쫓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영역이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성품에도 항상 예수님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으십시오. 성품도 계속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럼 예수님 속에 보면 오래전에 이게 그 상처 입은 것들이 치유가 안 돼서 또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막 힘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계속 예수의 볼을 부으세요. 예수의 볼을 부어주세요. 머리 발끝까지 제 영과 혼과 육과 모든 부분에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성령에 계속 기름을 부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더러운 것들이 떠내려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소하고 돼지하고 뭐 이런 개 같은 거 저희 집에 먹이는데 꾸중물이잖아요. 꾸중물에다 수돗물을 계속 퍼부으면요, 처음에는 꾸중물이 계속 그대로 있죠. 붓고 계속 부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꾸중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라든지 여러 영역에 있잖아요. 상처라든지 뭐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예수의 보혈을 부으세요.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붓고 예수의 보혈을 더 부으세요. 그럼 불치병도 낫게 되고요,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요, 성품도 바뀌게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 말하다가 긍정적 말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바뀌어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군대 귀신 들었던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돼지떼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름을 기도할 때에 귀신들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상처받은 것은 떠나가고 안 좋은 성품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신들아 십자가에 떠나가면서 온전히 회복되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고 강건하게 되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